다시 돌아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 제단을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라는 성경의 의미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찾아보시면 신명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의 뜻은요, 계명을 되풀이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민수기에 흘러 이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참 탁월한 리더, 하나님께 깊이 쓰임받은 이 리더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거듭 다시 쓰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뿐만 아니라 모세가 너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전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청중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어떠한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 가운데만 보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 어떠한 민족도 백성들도 받지 못한 엄청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넘어지고 그들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며 참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 아래 언제나 놓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복을 선언하시고 어마어마한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앞으로 살아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저주의 하나님을, 때로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말씀인 겁니다. 그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오늘은 아주 끝부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30장이 모세의 설교를 세 부분으로 나눈 가장 마지막 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우리 리더의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합독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모세가 29장까지 하나님의 아주 작은 복과 어마어마한 이 저주에 대한 설교를 하고요, 마치 30장은 갈무리하는 느낌처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30장 1절의 시작이 좀 낯섭니다. 복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지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십니다라는 그런 아주 깔끔한 정리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모세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대단한 학자가 성경을 좀 쉽게 메시지 성경이라 이름으로 푼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30장 1절에 보면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방금 여러분이 읽은 1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마주할,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대한 전언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후에 3절에도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너무 다 잘 알고 있죠? 그곳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요, 결국 그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들의 열심을 통해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멸망합니다. 그리고 잔혹하고 치욕스러운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신명기가 선포되어지는 자리는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라 모압 평야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은 가나안 땅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하나님 모세의 입술을 통해 멀리 내다보시며 너무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앞날을 예언하시며 그들이 힘써 지켜야 할 여호와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곳에서도 너희는 앞선 복과 저주를 경험할 것이다.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그곳에서 부디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제발 기억하십시오라고 모세는 1절의 말씀을 통해 시작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말씀을 읽으시면 익숙한 모세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찬양이나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라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5장에서 모세는 10계명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6장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거든요. 그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앞으로 훗날 일어날 그 포로기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고난과 치욕과 그 절망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기준을 새기고 싶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세는 지금 사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분명 알았을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잘 알잖아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자기의 자녀도 친족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동거동락하며 얼마나 많은 희노애락을 누렸습니까?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마치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하듯 내뱉는 그 읊조리는 성경이 이 신명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끝자락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만약에 내 인생의 끝자락에 있다면 하나님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딱 그 상황입니다. 모세는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통해 훗날 이스라엘이 당할 고초를 아마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마주할 그 이스라엘을 떠올리면 막막하거든요. 가슴이 메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저 이것을 온전히 힘써 지키십시오 뿐만 아니라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합니다. 청종이라는 뜻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귀를 기울여 듣다, 시키는 대로 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말하면 신명기 6장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마음을 통해 알았던 너무 중요한 본질을 이제야 꺼내게 됩니다. 다시 2절로 돌아오셔서 앞부분에 보시면 모세가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라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문장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저의 가장 큰 도전이자 은혜였거든요. 이 원어를 찾아보면요, 여호와께 돌아오다는 어떤 의미냐면 저 멀리 가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오십시오, 저 떠난 사람들이 여호와께 그냥 돌아오십시오 라는 의미로 이렇게 가볍게 표면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이 돌아와는 샤부타라는 동사 완료형이 사용되었는데 이 원어가 뭐냐면 이 단어가 오늘 참 중요하더라고요. 슈브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동사는요, 어떤 데 사용되었냐면 불신앙에서 돌아오다, 불신앙에서 돌이키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만 언제나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등을 돌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여호와의 말씀 앞에 청종하라, 순종하라고 전하면서 정말 중요한 조건을 달거든요.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조건을 답니다. 슈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너와 내 자손이 여호와 앞에 나와 회개한다면, 그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한다면 하나님 오늘 본문의 30장 3절부터 5절까지 축복이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며 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백성을 모으신다고 합니다. 쫓겨난 이들이 비록 하늘 끝에 머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이며 내 조상들이 차지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선을 베푸셔서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금 모세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딱 읽고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사랑했구나. 그런 이렇게 절절하게 그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봐왔던 그의 자녀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순간도 모세는 함께 하였고요. 수없는 넘어짐과 배반과 절망 속에서도 모세는 그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훗날 그들이 마주할 큰 시련과 절망 앞에 부디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가장 전해야 할 첫 번째가 이 모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절 말씀을 통해 모세는 회개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어떠한 그 기준에 대해서 전하고 있더라고요.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신명기에서만 2번 사용되는데요.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표현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쓰여진 모세오경,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아브라함의 때를 통해서 족장시대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언제 행해졌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기다리다 참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하며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바로 침묵하십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죠. 그건 언약적 측면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더하십니다. 회복을 명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할례라고, 이 육체적 할례라고 하는 건 대단한 징표였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육체적 할례를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놓인 자라고 하는, 어쩌면 참 떳떳하고 자랑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육체적 할례가 우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꼿꼿이 고다 있는 교만의 그런 모습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적 할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함을 이제 모세의 입술을 통해 신명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십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혀있는 나의 우상과 교만에 굳어진 우리의 굳은 살을 하나님 앞에 도려내라는 의미입니다. 할례가, 육체적 할례가 그 표피를 칼로 도려내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꼿꼿하게 목이 곧은 그 우리의 교만함을 도려내어 주 앞에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는 이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마주할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심을, 그 복을 꼭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훅 읽으면 마음의 할례를 내가 하는 것이구나, 내가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어입니까? 누가 할례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단단히 굳어있는 굳은 살을 제하실 분이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모세는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언약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복과 저주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게 하는 이는 다른 어떠한 이가 아니라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지금 모세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의 일상에 많은 어려움과 절망과 감당할 수 없는 막막함들이 때로는 참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당연히 주를 찾고 오늘 이 시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의 기도에 그 중요한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늘여놓는 그 수많은 기도 제목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심적인 사고 속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 나만 강조하며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은 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쭉 늘여놓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그런 우리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굳혀져 있는 이 굳은 살을 제하여 버리시고 다시 여호와를 앙망할 힘을 더할 것임을, 그분의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나의 선택 앞에 복과 저주가 결과론처럼 와닿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우리의 선택에 마치 일희일비되는 인생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운행하심이 굳은 살로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심령의 할례를 행하셔서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슈브라는 동사의 의미처럼 돌이키고 돌아와 그분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한 7년쯤 된 것 같은데요. 한 7년, 8년 전에 이전 사역하던 교회에서 러시아로 선교를 갔습니다. 러시아로 한 3번의 선교를 갔는데요. 2번은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가까운 곳을 갔고, 한 번은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저희 나라에서 가장 먼 러시아 지역으로 한 일주일간 선교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 선교를 마치고요. 마지막 이틀은 좀 쉼을 누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명한 곳들을 방문했습니다. 그 지역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가장 유명한 박물관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에르미타주라고 하는 박물관입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기와는 다르게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전혀 없는 아주 무지한 자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빛의 마술사라고 일컫는 렘브란트의 작품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참 부끄럽지만 미술 시간에 시험에만 봤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있어 보이는 척 천천히 그 화가의 작품을 감상하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한 곳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 길목에 커브를 딱 들고 그곳에 가서 줄을 서서 어떤 그림인가 딱 봤더니 그 렘브란트 그림이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한 30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아주 큰, 아마 제 키만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액자에 떡하니 하나의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뭐였냐면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것에 대한 지식과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그림 앞에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가만히 서서 한 2, 3분 압도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뭐였냐면 머리도 다 빠지고 왜소하고 너덜너덜해진 그 탕자의 신발과 그의 발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런데 그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의 얼굴이 참 평안해 보이더라고요. 그 빛의 마술사라는 수식어답게 또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막 대단하게 온유하거나 따뜻한 표정을 짓지 않고 있거든요. 전 좀 근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주는 느낌은 뭐였냐면요, 세상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자가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이 그림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인데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에 쓰여진 그 동사가 바로 슈브입니다. 돌아가다, 돌이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딱 이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복과 저주의 기로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느냐, 아니면 나의 고집대로 사느냐, 청종하느냐, 아니면 나의 열심대로 사느냐,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돌아와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 선택밖에 없습니다. 복과 저주? 아니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주께 엎드려 기도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돌이키고 돌아와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소망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잠시 내려놓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질문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청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